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이 미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에 가시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국가를 세우셨으며 이 국가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섬겨야 될 것인지, 이 국가에 대한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바른 성경적 국가관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전 세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찰 국가로 세계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미군들이 희생하며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바로 이해하고, 이렇게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바로 이 미국을 바로 이해하고 또 이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서 맞이한 이 독립기념일, 정말 전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정말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성도는 어떤 자세로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이 미국의 주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 국가도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에게 땅을 주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 영역에서 국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는 어떤 통치자나 그 가족의 소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요,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통치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사자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국가의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0절 32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권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에게 모든 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바벨론을 그 강대한 나라로 세웠다,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나라를 세워주신 분도, 왕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경험하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신병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왕이 소하고 같이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후에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라를 세워주신 분도 왕위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미국은 온 세상에서 이민 온 민족들이 모여서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너무 참 놀랍죠. 50개 주에 많은 다민족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나라는 왕정 정치가 아니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이 공화 정치,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만들어져서 국민이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 정치 이 체제예요. 이런 가운데서 나라가 정말 든든하게 세계 최강의 국가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단일 민족도 아니고 전 세계 100여 개 나라가 넘는 그런 많은 민족들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주도 아니고 50개 주에 이렇게 큰 나라가 어떻게 똘똘 뭉쳐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란서 역사가 이 알렉시드 토크빌이 1830년에 미국에 와서 미국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이 미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지만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겁니다. 미국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아는 미국인들의 선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건국부터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번영한 나라가 된 것은 제도가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원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국민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러한 시민의식을 가진 이 통치자, 지도자들, 바로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세워주셨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모든 성향과 습관 중에서 우리의 종교와 도덕성은 없어서는 안 될 지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통치자가 깨닫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외부에서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자유를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결국 외부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의 부패와 타락,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결국 그것은 그 나라를 파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 정부에 대하여 또 통치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국민들에게 통치자, 국가 권력, 법에 순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뭐냐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나라의 법들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할 때도 있지만은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된 배경에는 미국민들의 준법 정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다민족들로 이렇게 구성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더불어 살고 있지만 이렇게 성조기 아래서 하나가 되어진 것은 바로 법 아래서 하나로 묶여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한 곳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시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고 제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갈등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떤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 이 신앙 양심에 대적하는 일을 만나게 될 때죠. 바로 나라에서 악법이 제정이 돼서 이 악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때에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어진 그 법에 대해서는 신앙 양심상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에 위배된 이 악법 때문에 그 악법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그 불이익, 핍박을 당할 때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당시에 국가의 최고의 권력기관에 있었습니다. 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누구보다도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모하면 무리들이 악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리오 왕 때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법이죠. 그때 다니엘서 6장 9절로 10절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법이 만들어졌어요. 통과됐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거든 이 법을 알아요.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거든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미국이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악법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때도 기독교 대표들이 상원 의원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대하는 편지 한 개당 동성애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16개의 편지를 받았다. 기독교인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동성결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교회, 침묵하는 목사, 침묵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한은 악법이 계속 더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바로 분명히 잘못된 악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존중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역할은 세상을 향해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자들을 존경하며 위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오늘 7절 말씀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이 통치자들은 너무 귀한 그런 위치예요. 바로 지도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통치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정치자를 물리치고 의로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이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기도하면서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더욱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악법이에요. 만일 이 평등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는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보다 더한 아주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이제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타락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등법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평등법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악법이 저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백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당시 바울은 이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이 크리스천들에게 세금 잘 내라,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요. 사실 나라에 세금 낼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로 백성의 의무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의 의무는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금은 나라를 잘 운영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 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 이것은 정부에게 내는 세금은 분명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분명하게 해야 되지만 또 나라에 내는 세금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사업도 잘 돼서 세금도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세금을 속여가지고 부자 된 사람 못 받았어요. 나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네. 부자 된 사람 못 봤어요. 많이 벌면 많이 세금 낼 수 있잖아요. 그만큼 많이 세금 내고 또 나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역사적으로 이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 어떻게 이 미국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바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우리들은 이민 와서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역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미국의 주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미국을 사랑하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미국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미국을 세우는데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은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미국의 부흥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미국이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통치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세워져서 많은 나라들을 돕고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 미국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한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미국의 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